조금 복잡하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였는가 부분이고, 두 번째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세 번째로는 다윗이 왜 헛된 자랑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조사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다윗 인생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징계하셨는데 인구조사가 그 자체가 죄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 자체가 죄입니까? 그러면 모세도 혼나야 되겠죠.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2차례나 했기 때문에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선배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죄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20살 이상의 사람만 인구조사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20살이 안 되어도 인구조사를 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성전에 1인당 반세겔씩 바쳐야 되는데 반세겔을 떼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상하셔도 좋은데 성경은 확실히 그렇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던 것은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마음의 동기, 조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기를 자랑하고 영적인 교만한 가운데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본문에 더 맞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과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이야기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한 가지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큰 나무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황금의 제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황금의 제국을 주시고 온 나라와 민족들을 복종하게 하시고 들짐승과 모든 피조물도 너의 권한 아래 준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그 나무는 잘라 없어질 것이고 너는 짐승처럼 지내게 될 거다라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세상에서 성공하며 권력을 얻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만, 교회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불신자들도 심지어 악한 자들과 사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네가 이 모든 일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라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1년이 안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성읍 자기가 지은 것을 보면서 자기의 업적에 자부심을 느끼고 교만하게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십니다. 칠거지야 큰 죄 가운데 가장 뿌리가 되는 사탄을 천사를 타락하게 해서 죄가 시작이 되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이끈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나의 소견과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미워하십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될 때에 다윗이 자기가 이룬 업적과 전쟁의 승리로 인해 마음이 많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루었던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내 휘하의 용사들이 얼마가 되는지 숫자를 살려보자.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있는지를 계산해 보려는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압조차도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걸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교만합니다. 요압조차도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잘못된 걸 알고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그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헛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때에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실 때 다윗을 징계하시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초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백성들을 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2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똑같은 사건인데 성경의 기록의 내용이 다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섭리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일들에, 여러분이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악하고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의외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뜻밖에도 나를 반대하고 나를 괴롭히는 혹은 나와 전혀 무관한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50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잠깐만 저 구절을 잘 보십시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해 지금처럼,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7년간의 기근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자연재해로부터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고 요셉에게 다 절하게 하겠다라는 뜻을 들었을 때에 악한 형들은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그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형들이 악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은 악한 형들의 악한 계획과 악한 일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형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형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더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인구조사 사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범죄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 하나님 앞에서 그 왕에 충성하겠다라고 백성의 대표들을 통해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경제가 넉넉해졌습니다. 나라가 안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보다 더 좋아 보이는 압살롬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지파가 다 일어났습니다. 연이어서 세바가 또 반란할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웠던 다윗을 또 반대하고 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 살아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데 영원토록 참지 않으십니다. 임계점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갔는데 이 시점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든지 징계를 하시든지 딱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딱 분노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딱 하셨습니다. 그 작정한 순간에 자기의 성공과 업적을 통해서 마음의 교만한 마음,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확인해 보고 싶은 다윗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항상 반대로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사탄은 다윗을 딱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딱 봤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딱 하기를 잘 됐다. 다윗을 죄를 짓게 유혹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저 직분자를, 저 신실하게 살아가던 교인을 완전히 죄에 빠져서 골탕을 먹이자. 그러면 하나님도 낭패를 당할 거다. 그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충동질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네가 한 일이다. 300년, 400년의 역사 가운데 너처럼 훌륭하게 한 사람도 없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 서울중앙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잘 세우는 일에 너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 했던 너의 군사력을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보자. 그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다윗은 그 사탄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전혀 무관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주고 조언을 주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탄을 통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할 때에 다윗이 분명히 죄에 빠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교만하구나, 내가 지금 은혜를 떠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은혜 주시는 것을 딱 멈추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모태신앙인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항상 은혜를 주어야 된다, 그런 법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항상 나에게 은혜를 주어야 된다라는 법은 없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저 상태에 있으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냥 딱 지켜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을 딱 중단하시고 딱 지켜보십니다. 다윗이 딱 넘어가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을 통해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십시오. 이 사건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인구조사를 가만히 보시면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기 위한 섭리를 딱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일이 놀랍게도 범죄하는 다윗과 악한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이런 하나님이시면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신자답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있든지 직장에서 있든지 학교에서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일에 담대하십시오. 때때로 직장에서 저 불신자인 상사, 직장에서 나의 진급과 승진을 좌우하는 저 사람을 내가 잘못 보였다가는 승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일에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잘못된 자리에 딱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이제 정확한 것이어야 되는데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크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천국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엄청나게 믿음으로 살아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데 천국에 제가 이때까지 벌었던 모든 돈을 정금으로 바꿔서 금괴를 좀 들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하도 부탁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금으로 금괴를 만들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뭐라고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루를 열었더니 금괴가 있었습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 부자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아스팔트 재료를 왜 가져오셨습니까? 아주 재밌는 유머인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에 금괴를 들고 가면 엄청난 자랑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천국에서는 그 아스팔트 재료밖에 안 되거든요. 자랑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 천국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한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성공하고 많은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큰 일을 한 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 네, 수고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거를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3대나 4대가 모태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저는 교인들 중에서도 직분자입니다.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서 직분자로 섬겼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 휘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보다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한 바리새인이 없습니다. 저보다 헌금 생활, 저보다 구제 생활 많이 한 교인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태신앙인으로 직분자로 율법과 기도와 말씀과 구제와 11조와 봉사에 전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게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보고 난 순간 이게 똥이구나, 이게 쓰레기구나, 이거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하고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구제와 헌금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태신앙이 아니고 싶어서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다리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받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알기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내가 했던 모든 경건과 헌신과 노력이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에 진짜 자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인,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교인은 나의 경건과 능력과 헌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그거를 자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자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 그것을 자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일독하실 때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들, 그들이 자랑했던 것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같은 분을 믿고 살게 해주신 것이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 만세.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유혹입니다. 나는 이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유치원 나온 것도 자랑이었습니다. 요즘은 바뀌어서 나는 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난 이 좋은 직장에 있습니다. 이게 자랑인데요.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자랑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유치원도 못 나왔습니다. 저도 유치원 못 나왔습니다. 유치원도 못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인서울 대학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거는 겸손을 가장한 불신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성경에서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거는 하나님, 제가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자기의 형편과 수준을 정확하게 아는 게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인을 기뻐하십니다. 갈수록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경건과 능력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교인, 그 교인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인입니다. 그 교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로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지 않습니까? 섰을 때에 딱 보시고 니는 정말로 기뻐한다. 군중과 무리처럼 사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니는 진짜 내 제자다.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충성되게 따라오는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제 블레임하는 건 전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지납니다. 하루 종일 성경 한 장을 읽지를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편안하게 지내다가 주일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건 좀 사실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심하다. 성경책에 먼지 든 걸 틀고 이렇게 오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 양심에도 여러분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인이 1000명, 10,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명, 10,000명 된 교인이 예배는 드리는 거 말고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생활은 안 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지냅니다. 그거는 여러분 좀 교회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100명밖에 안 됩니다.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와 감동을 받고 처음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1, 2분밖에 안 되는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 나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선교사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와 문화와 타락해가는 윤리를 보고서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자리에, 금요 기도회에, 골방의 자리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럽게 깊어질 때에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참 좋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격려와 위로를 우리가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저께 결혼식 있을 때에 금요일 날 김영광 선교사, 김윤선 선교사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청년들이 제법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비슷한 나이인데 중학교 3학년 때 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외동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될 자격이나 자질이 부족합니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능히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에 이제 충동이 되는 거죠. 좋은 의미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충동을 하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내가 전에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한다고 해서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말씀 읽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 넉넉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예수님을 나에게 다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정말로 잘 가고 있나? 이런 충동을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제일 충성됩니다. 내가 제일 말씀과 기도, 내가 제일 헌금 많이 합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에 안 들어갑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볼 때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계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됩니다. 목회를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선교로 사역을 했더니 선교지에서 부흥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가시면 그게 제일 큰 자랑이 됩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믿고 계시죠? 우리 언젠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분명히 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앞에 자랑할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검게 내놓지 마시고 학벌 내놓지 마시고 예수님,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이 길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이 충성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미끄러졌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있으려고 충성하며 겸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하시고 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저를 두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치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에, 세상의 가치에 유혹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마음을,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잘했다고, 정말로 내가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